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을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이 자리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고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순종하며 또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외면하였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그 깊고 어두운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것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가정에 속한 새로운 아이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며 훗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또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와 욕심과 혐오와 차별이 강해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은혜의 핏줄기를 우리의 삶과 이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관계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두 나라 사이에 평화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일에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삶과 사역 가운데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셔서 안과 밖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점점 자라나서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맺습니다. 이 전세금을 내고 2년 동안 집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첫 언약으로 부릅니다. 이 첫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 국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신분입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이 누려보지 못한 독특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첫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소의 피를 뿌렸어요. 이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이 첫 언약이요 짐승의 피로 맺었거든요. 이 언약의 피에는 또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왕으로서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의 성막, 제단, 그릇과 기구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피로써 깨끗하게 합니다. 신기하게 구약은 피를 강조합니다. 비록 짐승의 피지만 이 피가 죄를 씻어주며 정결하게 합니다. 이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피가 죄를 씻어주느냐 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짐승의 피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가려주며 씻어줍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그 사람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이 짐승의 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가려주며 사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입니다. 이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에도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제단과 사람이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제사와 성막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어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도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진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형도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형은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막이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늘에 있는 원형은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한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더 좋은 제물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성막이 깨끗해지려면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은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들어가십니다. 성막의 원형인 하늘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고 설명합니다. 이 땅의 성막과 하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었을 때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써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주기에 완전합니다. 이래서 매년 속죄일에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에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약을 가르쳐 주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교수님, 그렇다면 민주 열사들이 흘린 피와 예수님의 피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는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들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는 주제였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친 학생들이 희생했는데 이들이 흘린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자 이제 많은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과연 교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희생한 사람들의 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가 있다 하십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가 앞당겨지고 그만큼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 하고 설명합니다. 속죄의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귀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고귀한 희생이지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다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면, 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면 대속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자네의 피는 더러워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일세 하고 대답했어요. 이 강사님의 농담에 많은 학생이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는 더러워서 대속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 기능을 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신약시대가 더 좋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릴 소나 양이 필요했습니다. 양 한 마리만 해도 20만 원이 넘습니다. 소는 더 비쌉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번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신약시대는 죄에 대한 어떤 배상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는 징계가 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은혜와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죄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죄의 오염을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징계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성도들을 아들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채찍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의심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는 단순히 꾸지람, 야단,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는 훈련, 교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성도들을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며 훈계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훈육합니다. 인생의 교육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합니다. 채찍질은 아픕니다. 심한 징계입니다. 징계가 심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압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노래합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게 바라던 만사형통은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도 있고 환난과 시험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와는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일단 이 만사 형통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며 낙심합니다. 어쩌면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낙심하며 의심합니다. 그러나 형통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졸지에 그의 신분이 변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신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관계를 갖자고 눈짓하며 유혹합니다.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매일 요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요셉의 옷을 갖고 모함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러 들어왔는데 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요셉의 옷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셉의 신분이 더 나빠집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분명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전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노예에서 죄수로 더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신분은 더 나빠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노예로서 형통합니다. 죄수로서 형통합니다. 신분은 더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형통한 때입니다. 신분이 나빠지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자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의 신분 상승이 놀랍습니다.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 단련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징계의 연속이었지만 오랜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간에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며 훈련합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계하시며 교육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을 잘 넘기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며 훈련합니다. 단련하며 교육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성도는 다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전혀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훈련입니다. 죄의 오염을 씻는 징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며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인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끝에 오셨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치워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영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정해진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앞으로 푸틴도 트럼프도 시진핑도 우리도 다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잡고 있어도 인간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지식이 높아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후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덮어줍니다. 이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더 좋은 제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기준은 돈이나 명예, 지식이나 권세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돈이 많다고 천국에 좋은 자리를 예약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성도들은 이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도 합니다. 성가대 봉사도 합니다. 이렇게 일한다고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하면 돈을 줍니다. 요즘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이 1320원입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성도들은 자원해서 봉사합니다. 성도들은 돈도 받지 않고 일하면서 주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더 좋은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큰 공로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돈을 기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상합니다.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 좋은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자 목표이기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화되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들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바로 많은 성도들이 나와 예배드리게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북과의 관계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안의 악한 정권이 모든 개방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학 교수님에게 담대한 말씀과 윤리와 신앙과 자유를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평화 자유를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 주님께서 더 좋은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죄의 오염들을 씻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화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더욱더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 17장부터 23장, 열왕기하 19장부터 25장, 욥기 10장부터 16장, 야고보서 3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 21주년 생일입니다. 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생일을 맞아서 이방선 권사님의 그 아들인 그 김대성 군이 떡을 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브라질 허승현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더 좋은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